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우리 모든 복국 본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불러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단 우리 성도님 금요 철야 예배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한 시간 불러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을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찬양단 한 사람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찬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들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찬양단 함께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찬양단 부흥케 하여 주시옵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찬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늘을 물려줘서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교회마다 금요 예배가 안 드려진 예배가 교회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참 가슴 아프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예배의 중심이 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들은 예배를 회피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항상 금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가는 큰 교회도 금요일에는 안 드려요. 참 가슴 아픕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풍성교회 이 금요 예배 많은 성도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크신 축복을 함께 하실 겁니다. 자,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에 그 끝이 발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영을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주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오늘 바치신 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그들을 영을 그들을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찬양을 함께 하실 것을 원합나이다. 저희들 헌신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영광을 원합나이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주 감사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영광 드리기로 원합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렸기에 오늘 우리의 자유와 또 평화와 민주가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같이 정말 그 피가 미랄이 되고 그 피가 자양분이 되고 또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정말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를 미랄되게 하시고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던 이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후손들이 수많은 이들이 복음의 혜택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금요 또 심야의 밤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9장. 어둡죠? 뒤에 불을 좀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9장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고 또 하나님의 불기둥이 밤에는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는데 언제까지 함께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런데 이제 진을 옮길 때에는 항상 구름이 떠오르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이들이 모든 여장을 다 풀었던 여장을 다시 쪼매고 다시 짐을 챙기고 그리고 구름이 출발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계속 머물러 있어요. 한 달이건 뭐 몇 달이건 1년이건. 그런데 구름이 다시 출발하면은요, 그냥 거기가 아무리 좋은 곳이고 혹시 오아시스가 있든지 아니면 거기가 정말 그래도 그동안 수많이 옮겨 다녔지만 가장 좋았을지라도 구름이 출발하면 다 같이 다시 짐을 싸고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에 변수가 생겼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장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가라. 그런데 이들은 12정탐꾼을 보냅시다 라는 의견을 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에 그래도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염탐을 해봐요. 왜 염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 가장 행동이 민첩하고 가장 지도력을 인정받는 젊은 사람들을 뽑아라. 내가 그들을 염탐하러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누구에게서 나온 의견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나온 의견이에요. 결국 이 일을 모세는요, 아마 그들의 그 12지파의 장로들의 어떤 이게 하나 이게도 정치죠. 그 압력에 아마 그러면 뽑아라, 보내자.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40일 동안을 염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계획은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하게 하셨고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게 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도저히 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는 거 이거요 몇만 대군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딸랑 혼자서 그리고 모세가 못 간다고 하니까 나 말에 어눌하다고 하니까 아론 형을 붙여줬어요. 두 사람이 제국을 상대한 거예요. 당시 최강 제국 애국을 상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무기는 지팡이 딸랑 하나뿐이에요. 지팡이 칼도 아니야, 창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 딸랑 쥐고 가라. 갔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승리했죠.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12지파 중에서 뛰어난 자를 뽑아라. 그리고 자, 이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 일으키면 좋겠냐 하고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투표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보면 투표가 아니라 제비뽑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이 직접 임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임명했고 제사장을 누굴 세울까요? 자기들이 우리 생각엔 이쪽 자손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아론의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 수많은 레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직 모세와 아론의 집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왔죠. 멜기세덱을 제외하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고 파탄이 나더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염탐했던 이 12 정탐꾼이 어떻게 됐죠? 10명이 우리는 그들에게 들어가 봐야 메뚜기처럼 보일 뿐이고 그들의 밥이 될 뿐이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오죽하면요 다른 장관을 하나 세워서 우리 애굽 돌아가자. 싹싹 빌자 가서 잘못했어요. 우리 받아주면은요 얘 두말 않고 그냥 종살이 잘할게. 그런 거예요. 어이가 없죠. 여기서 뭐가 나눠집니까? 친애굽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가 되어야 돼요. 친애굽파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막 친애굽파가 생기고 또 친아수르파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내분이 일어나죠. 그래서 정치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일. 한 40일이면 얼마든지 그들이요 준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면서 12 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결국 부정적인 10명의 복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여호수아와 칼렙의 얘기는 듣지 않죠?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말이 틀렸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두려움이 그들을 잠식했고 정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아낙 자손이 있더래요.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그냥 튼튼한 성이 있고 마병과 병거가 있고 그냥 군사들이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고 우린 진짜 애굽에 종살이만 하다가 나왔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싸울 줄도 몰라. 우린 들어가면 다 죽어가 되는 거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그 두려움에 잠식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가나안까지 뭐 한 2주? 정말 한 40일도 안 걸릴 거예요.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요단강이 건너서. 그런데 이 정탐꾼이 보고로
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순환이 시작됩니다. 바로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 여기서 깨달아라. 정말 너희가 누구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냐? 누구 때문에 자유를 얻었냐?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냐? 더 이상 노예 생활 안 하고 속박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냐?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왜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너희를 위한 왕국을 세우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어쩌면 이게 광야의 40년은 그들에게는 징계와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뜻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한 방편으로 우리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도 달게 받으면 그것이 도리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이들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옷을 직접 지었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옷이 다예요. 그나마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부치를 달라, 옷을 달라 해가지고 그나마 좀 여유가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40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옷 입고 이것 가지고 40년 입습니까? 못 입어요. 왜? 특히 중동 땅은 얼마나 햇빛이 강력합니까? 또 지금처럼 질이 좋은 옷도 아니잖아요. 40년 입으면 너덜너덜해지죠. 한 10년만 입어도.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너희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던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원망불평밖에, 오죽하면 모세도 10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좀 가만 놔뒀다면 반역할 생각밖에 없는, 맨날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참 수많은 그런 대적하는 사건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땅을 갈라서도 오고 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의 그 분향단을 살라서 죽이기도 하고, 뭐 온갖, 하나님이 때로는 불뱀을 보내다가 그들에게 또 하고, 또는 아말렉을 보내다가 그들을 원망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내 앞에서 너희가 내게 지금 욕을 하고 있냐?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너희가 자유를 준 것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지금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는 것. 그리고 너희가 지금 원망 불평할 자격이 되냐? 맞죠?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너희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했냐? 왜 가나안 땅에 안 들어보냈냐? 너희 죄 때문이지 않냐? 너희가 잘못했지. 결국 우리가 모세오경을 들여다보고 또 성경에서 이 모세오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 너희를 시험하여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가 따르지 아니하는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원망 불평하기 시작한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낙제점을 받는 거예요. 결국 40년 지난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장정들은 다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죠? 다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전쟁하려고 했던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기드온과 그렇게 밀약을 맺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승승장구하게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가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습관화되어 있죠. 뭐든지 조금이라도 뭐 짜투리 시간 나면 그 시간을 뭐든지 하려고 해요. 느림의 미학을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옷을 만들었습니까? 물이 없으니 뭐 옷을 빨았습니까? 정말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동하고 집을 보따리를 쌌다가 보따리를 풀었다가 그게 다예요. 그렇잖아요? 그 외에는 안식일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린 거 외에 뭘 했죠? 그동안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창조하였느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느냐? 누가 너희를 구원하였느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게 보이죠. 밤에는 불기둥 볼 때마다 그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요. 자, 40년 동안 200만이 이 진중에 정말 보일러를 떼도 도대체 연료가 얼마가 필요할까요? 40년 동안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셨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난방비를 하나님이 다 대주신 거예요. 낮에는 중동 지방은 굉장히 이제 습기가 없죠. 그래서 왜 메마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고 덥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이제 한번 가보면 한번 느껴보려고.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이스라엘 덮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그들이 서늘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 뜨거운 날에. 우리나라 여름에 30도, 오늘 30도가 넘어갔죠. 밖에서 한 1시간만 있어 보세요. 막 더위 먹습니다. 30도만 넘어가면. 그런데 그냥 구름만 덮어주면 우리나라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지지만 중동은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누가?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통행하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좀 다혈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조금 릴렉스, 조금 마음을 다스리고 좀 더 온화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막 그냥 당장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는 무슨 말, 경주를 하는 거죠.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서의 삶은 경주입니다. 삶이 경주가 되는 순간 그와 함께하는 이들은 다 경쟁자가 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은 경주에서 1등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완주하라는 거예요. 완전 크리스찬의 삶이,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면은 거기 크리스찬도 실수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마침내 완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1등으로 끊는 사람만이 이 경쟁 사회 속에서는, 경주하는 사회 속에는 1등만 인정받는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1등으로 들어왔던 꼴등으로 들어왔던 완주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더딜 수 있어요. 대기만성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진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막 그냥 모든 걸 다 체험해요. 믿어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막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병이 낫고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냥 확 쑥쑥 자라고? 아니죠. 믿음이 완만하게 자라든 확 자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경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속도전이 아니라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냐 동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하기 원하고 동행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할렐루야. 나 혼자만 그냥 믿음과 신앙이 쑥 살아가지고 혼자만 잘났고 혼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힘이 없는 이들을 붙들어줘서 정말 부축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내가 지금 저보다 믿음이 더 있다고 10년 후에도 그럴까요? 10년 후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막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아이고 진짜 성령 충만해, 저렇지 뭐야 저게 집사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10년 후에는요, 내가 아이고 집사가 저게 뭐야 이랬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신앙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라고요. 진짜 모르는 겁니다. 어거스틴 같이 정말 방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됐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참회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성 등등 수많은 책을 쓰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교부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42.19km를 42km를 뛰었어요. 마지막 195m를 남겨놓고 주저앉아 버리면 이게 완주한 건가요? 포기한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다 왔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지름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여정들이 때로는 아골골짝 빈들이 될 수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길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완숙하고 더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지 여행가로 아주 유명한 한비아 씨 이런 말을 했어요.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네팔의 에베레스트 오르면서 공통적으로 깨달은 게 있대요. 정상까지 오르려면 반드시 자기 속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느리고 답답하게 보여도 정상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래. 정상을 탈환하고 정상에 깃발을 꼽을 수 있는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막 빨리 갑니다. 속도를 내고 뛰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들을 보고 같이 뛰면 결국 탈진해서 정상까지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일주일이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잡아도 뭐 남녀노소가 많으니까 40일이면 넉넉 잡아도 40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그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 그 속에서 느리게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만약에 일주일 만에 그들이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부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들 속에 하나님이 스며들기를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 속에 스며드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사사기가 나오죠. 참 그렇게 스며들었는데도 이렇게 빨리 타락하는 걸 보십시오. 참 그러니까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응답 안 주시고 나만 그냥 마치 요즘 말로는 왕따 시키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도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는 이 사실이 스며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 속에 서서히 스며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의 안팎으로 수많은 내후 외환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빈부에 시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응답이 되시고 우리의 보응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는 열쇠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이것까지도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여 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림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따라갔고 그 구름기둥이 내려앉으면 거기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느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알 수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의 눈에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린 만큼 뭘 먹었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뿐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아무리 옷을 입어도 빨지 않아도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아야했고 발이 부르뜨지 않아야했고 정말 그들 중에 뭐 감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보면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병에 걸려 죽었다는 사람이 없고 병에 걸렸다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징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죠.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 그 길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여 주님 동행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거기에 어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앞서지 말게 하옵소서. 인간의 뜻이 앞서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그러집니다. 결국 12정탐꾼의 그 인간의 계획은 결국 40년 광야의 징계로 그들이 말로 주고 대로 받는 참으로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처럼 정말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뜻이 앞서지 말게 없소서. 항상 하나님이 앞서 가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물길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않아도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마침내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잔만 더 드릴까요? 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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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쇠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나를 초계와 같이 내려놓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 나를 그저 촛불의 촛농처럼 나를 녹여 태워서라도 주님의 빛을 밝힐 수만 있다면 내가 녹아지게 하시옵소서. 정말 달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말로 내가 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주여 그저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수고를 다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 삶을 열정을 불태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느새 과거가 되었습니까? 뭐 젊었을 때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못한다고, 이제는 쉬어야 된다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를 보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만큼 해야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얼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얼만큼 사명을 감당하고, 얼만큼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로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들어 사용하셔서 또한 사용하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도 공수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30배 60배 100배나 더하도록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게 건강이 있는 한, 그저 내게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것임을, 나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정말 내가 녹아지기를 원하는 가루가 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그런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촛농같이 녹을지라도 주님의 빛을 밝힐 수만 있다면 주여 나를 녹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를 새하얗게 불태우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는 자리에, 항상 내가 주님이 가랑한 자리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임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기를.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많은 침체기를 겪고 있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전도하지 않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했고, 열심내지 못했던, 미지근했던, 항상 남 탓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에게 원인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한국 땅이 전 세계에 더 많이 복음 파송, 선교사님을 파송하여서 정말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기독교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말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땅의 무너짐을 방지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정말 멸망을 막아서는 그런 대들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의인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면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이 나라의 복된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탄코 범치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민족이 더 많이 복음화되어진 지금 700에서 800만 성도들이 1000만, 1200만, 1500만, 2000만 그렇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가고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에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존하고 계시고, 이러는 여러 가지 많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불쌍한 한민족 더 이상 불행한 길로 가지 않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 되어지는,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 이들이 정말 우리 중에
늘어나게 하시고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저 북녘 땅에도 주여 복음의 메아리가 저 개성에서부터 두만강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맞습니다. 임진강에서 두만강까지 저 백두산에서 금강산까지 정말 복음으로 저 북녘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복음으로 북녘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많은 성도들이 북녘 땅의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마신 순교의 잔이 북녘 땅에서 정말 주님의 앞에 호소하는 실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서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도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순복 북산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 부서들, 구역들, 교회학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각 구역, 부서, 기관 그리고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한 분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 분들, 뭐 구역이든 부서든 기관이든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시간 꼭 기도합시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암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김기란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해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결승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부축하고 어떻게든 함께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말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정말 주님이 나가는
날까지 그들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변질되거나 주님을 배교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모두가 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축복하옵소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호산나 찬양대와 오직 예수 찬양 선교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충성, 풍성, 화평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부, 전도부, 친교부, 그리고 봉사미화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귀한 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지도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와 사모와 아버지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각 구역의 구역강사, 구역장님들, 교회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 또 부장들, 그리고 각 부서의 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며 상급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신앙과 사명의 길,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주님께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염세주의, 또 이기주의, 수많은 이런 정신적인 피폐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주여 살려 주옵소서. 여러가지 많은 것들에 중독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약에, 니코틴에, 알코올에, 또는 도박 같은, 또는 어떤 이 엑스타심을 즐기는 이런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암으로, 성인병으로, 간질환, 심장질환, 심혈관계 질환으로, 또 여러가지 많은 소화기관, 또 생식기관의 질환으로, 피부병으로, 또 디스크나 간절으로, 관절의 질환으로, 또는 통풍이나 대상포진, 그 여러가지 많은 결석이나 담석이나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여러 많은 통증으로 두통이나 또 여기 여러가지 많은 정말 통증으로 고통하는 분들, 하나님 그 모든 통증을 하감하시고 통증이 옅어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이 예수님으로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도 예수님으로 떠나게 하시고 우리 몸에 생겨난 암덩어리 있습니까? 다 소멸되기를 예수님으로 명합니다. 암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기란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병에 대해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오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옵소서. 주여, 피 묻은 손으로 한 분을 친히 손대시고 안수하사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모든 혈당과 간과 또 신장이 높아진 수치는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비정상이 정상으로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 교회 예배에도 아버지 성도님들 한 번도 다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 부서들 구역들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한 이들의 모든 질병에 노임받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시고 믿습니다. 역사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심야의 밤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정말 불태웠습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하는 이들, 질병으로 힘에 겨운 정말 질병과 사투를 벌이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주여 점점 더 정말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완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때마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적어도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정말 들어가 보면 정말 삶이 힘겹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파노라마 같은 그런 정말 너무나도 역경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와 그로 말미암아 힘에 겨워 지쳐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삶에 지치고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세상에 지쳐버린 사람들을 주여 주님의 나라에서 회복되는 역사 정말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힘을 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또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소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이 복을 받게 하소서. 교회를 기도할 때 교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할 때 북녘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를 위해서 정말 순교할 때 그 순교의 피가 북녘 땅을 변화시켜 정말 저 북녘 땅에도 교회가 지역마다 들어서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가 하나 땅에 들어있는 것 다 응답되지도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